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46쪽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에 구원받은 성도가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례를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값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인데 그게 세례라는 거야.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새로운 필조물을 살아가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했는데, 이게 침례를 베풀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그 밥토라고 하는 동사는 잠그다, 이게 물에, 침례, 물에 이렇게 잠그다. 근데 이것이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배가 침몰하다, 배가 침몰해서 멸망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 아시죠? 그 Amazing Grace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누턴 목사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손하는 거야. 그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의 영어 가사가 렉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파손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 배가 파손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Amazing Grac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히브리어로는 타발이라고 그랬는데, 이 타발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문둥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문둥병이 있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문둥병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 아주 그 뽀송뽀송하고 그 부드럽고 막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게 변화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는 물숫자에다가 그 흙토 누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발이라고 하는 거 세 개가 합쳐졌는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이제 씻잖아요. 이렇게 씻기잖아요, 아기들, 그렇죠? 근데 죽을 때도 씻습니다, 한번, 그렇죠? 그래서 그 성자라고 불리는 그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사역하는 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어. 그 사람들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침에 빵을 가지고 가서 빵을 주는 거야. 굶어 죽어가는 사람 빵. 두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서 그들이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받는 그것을 이제 테레사 수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자가 이게 물숫자에다가 누워있는 사람인 흙토자에다가 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발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리 죽는 게 세례예요. 미리. 저와 여러분이 미리 죽은 사람들은 부활,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그
바울이 아주 설명을 잘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저기 군인들 진중 세례식 할 때 뭐 몇천 명 세례 주잖아요. 그럼 200만 명이 세례를 받은 거야. 200만 명이. 보세요. 세례 받기 전에는 노예,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노예의 근성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야. 근데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한 게 뭐냐면 감사, 찬양,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는 이 노예 근성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은 감사, 찬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레자는 이제 우리가 예도의 예의. 예? 그래서 예도의 자는 하나님 앞에 곡식을 담아서 감사, 추수감사를 드리는 게 예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이것은 예도의 자는 뭐냐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고 백행지본,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 저게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머릿속에 효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재산을 더 많이 받을까? 제가 그 영상 얘기 가끔 하는데 요새요, 하여튼간 그게 어떤 흐름인가 봐. 시골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와 10년 동안 연락 없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어머니의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나온 걸 알고 10년 만에 나타난 딸이 당연히 자기가 딸이니까는 그것을 받는데, 자기가 10억이 있으면 9억은 지가 갖고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병수발하고 그런 며느리한테는 1억을 주겠다. 그런 이제 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한 푼도 없다. 내가 아플 때 병수발한 사람이 며느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그 며느리한테 다 주겠다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 며느리라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세례에서 레자예요. 마땅히 해야 할 걸.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그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땅히 안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합니다. 부모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
나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잖아.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 어머니의 집의 n분의 1은 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쓰고 죽는다. 그렇게 했대. 두 번째는 우리가 지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린다. 12절 14절에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지배권이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가 죄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 은혜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제가 그 극동방송만 듣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종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고 은혜로 자유함을 누린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23절에 우리가요,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 환경의 종, 사람의 종, 뭐 이런 종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데, 행복과 건강에 대해서 100세 시대라서 그런가 행복과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대요. 집안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기어서라도 나오라고 그래서, 기어서라도.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하는데 이게 대화가 돼야지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을 대화 안 하겠죠. 그리고 만나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 만남이 없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감사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늘 섬김 가운데 축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죄의 종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종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바로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계속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세계 명작 300권을 제가 쭉 보니까 인생 이야기잖아, 인생이. 또는 삶의 이야기. 거기에는 뭐 아픔, 고통, 미움, 뭐 사랑, 배신, 이별, 슬픔, 눈물, 뭐 이런 게 삶의 이야기인데, 제가 결론을 뭐라 그랬어요? 답이 없다는 거. 답이 없어. 그런데 바로 우리가 가끔가다 여러분 지나가다 혹시 보면은 간판에다가 누가 그렇게 써놨어. 예수가 답이다. 십자가가 답이다. 뭐 예수가 답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요 가장 확실한 투자야. 아무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뭐 해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죽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가장 확실한 투자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